피곤하고 또 환절기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행사 연달아 치르면서 많이 지쳐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럴 때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또 오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먹이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참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네, 이렇게 큰 행사 치르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 고생들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그냥 뷔페를 부르는데 다 음식을 하셨다고 감동받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상 주시는 하나님 기대합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그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표적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느 병이 오래된 불쌍한 병자를 고치셨다, 그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한 38년 된 중풍병자가 지금 낫게 되었다, 그런 단순한 어떤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5장 전체를 지금 보게 되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설명하고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른바 안식일 논쟁,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이 어떤 논쟁을 벌인 그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의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표적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어떠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뒷부분까지도 연결되는 큰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하면서요, 굳이 이 표적이 일어난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건을 그냥 설명해도 되는데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유대인들의 명절,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 그러니까 명절이면서도 또 안식일에 이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일부러 강조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 예수님이 그냥 안식일에 안 고쳤으면 되는데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지금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 번째 표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들이 있었죠? 여기 재밌는 퀴즈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여러 대속제일, 이런 이제 7가지 절기들이 축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이 절기 중에서 그런데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된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날인데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면 모든 절기, 아까 말한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전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게 되냐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기준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월절, 장막절 같은 절기들은 안식일 같이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법도를 그날 이런 절기에 똑같이 지키게 된다. 즉 모든 절기 기간에는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라는 건 거룩한 모임,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만 모입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안식일처럼 모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더 잘 지키려고 나름의 규정들을 만들 만큼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없는 구절,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면 안 된다, 밥해 먹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로 알고 계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토요일이죠. 네, 한 주의 마지막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이 전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개념이 창세기 1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해가 지는 그날까지가 하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로 지정해서 지키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알려주는 어플. 오늘은 해가 언제 지는가, 그때부터 움직임이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더 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들을 만드는데요, 특히 이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불을 피운다. 그래서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습니다. 왜?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면 불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그만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 그것도 역시 뭐다? 불을 피우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든 빌딩의 엘리베이터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서는 거예요, 그날은. 왜? 누르면 불을 켜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음식은 불을 피워서 요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이제 성경에도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히팅기 같은 게 이렇게 집집마다 있어서 음식을 해놓고 계속 데우면서 하루 동안 먹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음식도 해놓고요. 심지어 이제 냉장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왜?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삼성전자에서요, 머리를 써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냉장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하루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행동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잘못된 것 같아 보여요? 옳은 것 같아 보여요? 잘못된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제정해준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해버렸다,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세부 규정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 규정들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걷게 된 것, 그것이 안식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안식일에 안식을 얻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 안식일에 안식을 얻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네 누웠던 이 침낭,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38년 동안 걸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걸 침낭을 들고 이제 걷는 겁니다. 그걸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는 움직이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데 감히 자리를 들고 걷다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어떤 분이 이거 침낭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놈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초점이 38년 된 병자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안식일날 어떻게 네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느냐, 감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주일날은 병원 가면 안 되는 것이지, 감히 주일날 병원을 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토록 지키고자 힘써야 하는 그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지키는 것인데 정작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행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너희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율법의 용도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 할 수 있지만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풍성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치부 선생님이다, 초등교사, 유아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병아리 짹짹, 병아리 저기 삐약삐약 저기 새 짹짹 하면서 우리를 가자 어디로?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무 관심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될 때 이제 율법은 그 용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필요한 것이 됩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생명을 얻은 후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에게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얻는 이 병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과 절기와 제도와 규칙과 이런 것들은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참된 생명,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 그 규정들을,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기독교는 원래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생명이 오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38년 된 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말 참 잘 듣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난 걸어갔을 뿐이다. 근데 누가 그런 일을 시켰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분을, 이 38병자를 찾아오시거든요.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온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왜? 단순히 지금 너 병 치료해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목적인 거야. 그것을 일러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나를 고쳐준 사람 누군지 알았다.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더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1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준, 치료해준 일 때문에 뭐가 시작됐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게 이 유대인들의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는요, 동등됨을 의미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한 것을 듣고 무엇을 계획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베데스다 이 표적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적이 일어난 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이고 특별히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안식일의 근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근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을 기념해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이 단편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성경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안식일은 한 주의 이 마지막 토요일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실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으로 기념하던 이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게 안식일의 공간적인 개념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이단으로 부르냐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을 줬다,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강조되는 것일까요? 율법과 행위와 종교적인 것, 나중에는 다 돈을 바치는 것,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담고 있는 참된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공로, 행위,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뭐를 강조했다? 행위와 공로와 자신들의 열심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은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여려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해가지고 나는 주일을 지킨다 해서 너는 신앙이 그러냐, 주일도 안 지키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이때 당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감히 안식일날 그것도 병을 치료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주일이라는 것,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날, 포용하는 날,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날이 안식일로 선포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이라 해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인 오늘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이게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의 행위, 뭐 질서와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6일 동안 완벽하게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하셨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아담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쉰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창조의 일에 있어서 인간 너희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너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것을, 그 창조 세계를 인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향한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주신 날이,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절기화해서 매주 쉬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규칙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늘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안 해도 주셔요.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을까요?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해서 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늘 잊어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매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개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따지면 매주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왜 하지 마?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너는 쉬어. 그날인데 그 막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이고 절기가 가진 의의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다. 구원도 하나님이 너희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이 구원이라는 것도 너희는 쉬고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야. 은혜로 주는 것이야.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우리만큼 인간은요, 자기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챙겨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는 것을 자기 의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는 규정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쉬라 했는데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규정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100보 이상 걷지 않았다. 나는 진짜 그냥 누워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더 잘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걸 내 걸로 가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를 사람은 자꾸 이거 내 거야 하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이 사람이 못하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냐? 예수 믿는 놈이 그따구냐? 좀 정신 차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까지 대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게 인간이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안식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처럼 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가 있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거저 다 줬는데 다 자기 걸 챙기고 밥 해주고 뭐 학용품 용돈 주고 하는 걸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권리, 내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알리신다. 오늘 머리 깎았는데 그것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행위를 사탄의 일이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애쓰고 행하여 내가 옳게 여기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자비, 사랑, 양선 이런 건 사라지고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생깁니다. 왜? 나는 했는데 쟤는 못하니까. 아이고 억울해라. 나는 교회 청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안 하네. 그렇게 되는 순간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고 전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 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겨서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죽이려 들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베데스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쉬라고 했는지 그 본래 의미를 좀 깨달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을 영원히 값없이 공짜로 누리게 됐는데 왜 너희는 그걸 너희의 공로와 의로 자꾸 삼으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표적이에요.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네 의를 내세우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라는 것은요 정말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화나 좀 주지 말지, 하나님 그리고 복이나 좀 주지,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지, 이런 거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죽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힘이 있어야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돈과 힘을 자꾸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 자꾸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왜 한 게 없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진짜 신대원에서 시험 쳐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어제 말씀 나 진짜 듣고 화났다고. 아니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냐고. 아유, 그 얘기 들어준다고 시험 공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진짜 시험 치기 3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구원받는다 얘기하냐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교회는요 철저히 누구나 올 수 있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랑과 공로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남성교회, 여전도회, 목장 모임, 열린 모임, 임마누엘, 할렐루야, 어떤 모임이든 간에 어느 부서든 간에 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하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한 생명 살리는 거,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냥 이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한 주 쉬어서 2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김민건이라는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걔가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예배가 있을 때인데 평일 때 몇 명 오지도 않는 그 예배였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얘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와보게 된 거예요, 친구 따라서. 근데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민정 사모님이 간사 때 찬양 인도하고 자기 전도해온 친구가 찬양 부르고 하니까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 휴대폰에다가 누구누구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정 누나 화이팅, 누구누구 화이팅 이러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작했는데 막 떠들고 막 친구가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막. 그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한 3분 하면 막 떠들고, 아마 차영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막 떠드는 거예요. 처음 교회라는 데 와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하니까 이게 뭐 콘서트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얘가요
그냥 간식 먹을 때만 오고 축구할 때만 오고 주일날은 안 오고 다니는 둥 마는 둥 CCC 갔다가 CMF 왔다가 여기 왔다가 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4학년쯤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얘가 1년 동안 교회 청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서울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미스테리다 이거. 왜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하는 애들이 올라가면 잘하는가? 심지어 얘가, 우리가 그때는 토요일 4시만 되면 학생들이 청소를 했거든요. 그 서울교회, 그 교회는 커가지고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도 4시가 돼가지고 첫 주에 4시에 청소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날 전도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지금 청소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학생들은 청소 안 해도 된다고, 대학생들은 그냥 있어주는 것만 감사하다.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대원 동기거든요. 아니 지금 새로운 친구가 지금 교회 청소하려고 토요일 4시에 교회를 왔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한 게 아찔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야 그때 이거 흔들고 떠들고 한다고, 야 너 같은 놈은 교회 나오지 마라, 지금 예배가 장난이냐 하면서 율법을 강조했으면, 율법은 생명을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누가 떠들면 진짜 힘듭니다. 경험이 없어져서 모르잖아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졸기만 해도 마음이 힘든데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걸 거의 한 달간 했어요 걔가. 근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고 했을 때 지금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요즘은요 그 교회에서 뭐 좀, 목사님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말 놀라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야 율법은 생명 살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거 안식일이라는 거 왜 만들어졌고, 주일을 왜 만들어졌고, 지금 이 예배라는 건, 우리 각종 부서들, 운영위원회, 남성교회, 여전도 이거 왜 만들어졌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의 공로 쌓으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라고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없고 그 대신에 사랑과 안식, 포용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또 나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일생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하는 데 일조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칭찬받는, 상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